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년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자락에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정말 며칠 남지 않은 채 우리 모두는 오늘 뭘 맞이했어요? 동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동지입니다. 천국 가는 동지입니다. 예. 같이 인사합시다. 동지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같이 동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뭐 동지 이러니까 북한 같은데 여러분 꼭 좋은 말을 뭐 그런 말 쓴다고 북한은 아닙니다.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라 해서 이렇게 동지라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요. 사람이 24절기를 만든 것도 참 신기하고 하나님이 낮과 밤의 시간들이 다 다르게 하신 것도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옛날에는요, 농경 중심의 이 생활을 했고, 농경 중심의 사회였던 만큼,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은 24절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이 음력은 필수적인 거죠. 권사님 맞죠? 예. 그래서 농업의 그 노하우가 대부분 음력이라는 것도 참 저는 너무 신기한 겁니다. 아니 양력 놔두고 왜 음력으로 한다고 그럴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었죠. 그러나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살아왔던 데는 다 뜻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살아난다.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썼던 것,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왔던 것, 말씀이 주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태어난 해는요, 윤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제가 또 윤사물에 태어난 거 아닙니까? 어릴 적부터 들은 말이 니는 네 평생 진짜 네 생일 한번 돌아올까 말까다 우야노 이렇디다. 그래서 우리 윤사물이 안 오니 어머니는 항상 음력으로 그냥 음력 사물로 제 생일을 챙겨주셨죠. 그렇게 지내다가 예수 믿고서 저는 음력에서 양력으로 생일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제게는 농경 중심의 생활이 일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일이 음력을 찾아가지고 음력이 언젠고 그래서 음력 생일을 일부러 달력 찾아가면서
이렇게 챙겨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력을 쓰고 나니까 세상 편리하고 좋은 거예요. 제가 태어난 음력 윤 3월 23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니까 5월 13일인 거예요. 그래서 뭐 복잡하게 음력 달력 보고 뭐 양력 계산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제가 그래서 음력을 신경을 안 썼는데, 제가 촌에 정착해서 이곳에 정착해서 이후에 교회 달력 하나 만들어도 꼭 음력과 양력이 같이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죠. 음력이 필요하지 않아서 생일도 양력으로 바꾸어 버렸지만은, 이곳에 살다 보니 이곳의 문화는 양력과 음력이 공존하는 그런 문화죠. 공존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양력의 시대에 살아도 음력의 달력을 보아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시골이죠. 음력으로 정해진 이 24절기에 맞추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양력과 또 음력이 삶의 자리에 항상 공존해 왔기 때문에 실제 제게는 그다지 필요 없지만은, 그래도 음력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딴 세계에서 사는, 딴 공간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져도 우리가 사는 곳은 여전히 이 땅이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장소, 시간적인 장소는 이 땅에 머무르고 있지만은, 우리가 실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의 시각이 하늘의 시각으로 바뀌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정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음력과 양력이 공존되어 살고 있는 이 문화에서 음력을 쏙 빼놓고 살 수는 없듯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 생활의 근간에는 음력이 주는 어떤 지혜로운 것들을 전부 배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처럼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도 우리는 전혀 버릴 수는 없는 거죠.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세상적이라 하여 무조건 배타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생각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요, 여기를 떠나 어떤 차별화된 어떤 그런 공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이 공간 안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임기를 떠나서 다른 어떤 천상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임기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의 삶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간혹 너무 한쪽으로 편협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꽤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너무 나는 뭐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뭐 이렇게 너무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것도 이게 자기 신앙은 좋을지 몰라도 턱은 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여기 좋은 것 취하고 저기 좋은 것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저 나라 좋은 것을 위해서 여기 좋은 것을 버릴 줄 아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일시적인 것, 영원하지 못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늘의 좋은 것, 하늘의 영원한 것을 위하여 땅에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려놓고 버려두고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길 아닙니까? 여러분, 음력과 양력이 공존하는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음력도 양력도 아닌 하늘의 시각을, 그 시간을 계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력도 양력도 전부 인간이 만든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전에 뜨고 지던 그 달과 그 태양이 지금도 여전히 뜨고 지게 하시고, 그때 떴던 그 달이 지금도 뜨고, 그때 졌던 그 달이 지금도 지고, 그때 떠올랐던 해가 지금도 떠오르고 지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생이 똑똑한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는 결코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 머릿속에서 만든 게 뭡니까? 동지가요,
10일을 음력으로 11월 10일 안에 들면 애동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11월 20일 안에 들면 중동지라 그러고 그리고 11월 말 안에 들면 노동지라고 동지도 그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참 왜 이렇게 그래서 인간이 머리 써서 만들어서 동지도 그래 나누는데 그런데 애동지 때는 음력으로 11월 10일 안에 애동지 때는요 이거 적을 필요 없습니다. 애동지 때는 뭐 팥죽을 써서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 하지요. 그런 이야기를 나는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무슨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합니까? 애들한테 안 좋다고. 정말 애들한테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으로 볼 때 정말 애들한테 안 좋을 것 같아요. 부모가 똑바로 안 사는 건 애들한테 안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부모가 잘못 믿으면 애들한테 좋지 않을 것 같지 않나요? 부모가 기도 안 하면 애들한테 안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세상에 우리가요 인간이 머리 써서 만든 게 뭐 하면 안 좋다더라 전부 여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애기 동지에는요 팥죽을 써서 먹으면 안 되고 팥시루떡을 써가지고 먹어야 된다. 세상에 성경 봐야 뭐 살지 무슨 팥시루떡을 먹으면 뭐 애가 안 죽고 뭐 좋고 안 좋고 여러분 전부요 사람들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불안에 붙들려서 살고 옛날 어른들이 했던 말 중에서 맞는 것도 있지만은 틀린 것도 많다니까. 이런 것들 미래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불안해서 했던 것들 말했던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전에 전염병이 돌면요 우물에다가 팥을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물이 맑아지고 그러면 질병이 없어진다고 우물에다가 팥을 집어넣었죠. 사람이 죽으면 옛날에는요 팥죽을 써가지고 상가에다가 갖다 줬다고 합니다. 팥죽 먹으세요. 이 그 나쁜 기운들을 뭐 물리치기 위해서 그러는 어떤 관습이겠죠. 지금의 과학으로 본다면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문화였고 관습이었기 때문에 곧 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이상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각이 땅에 붙들려 있으니까 땅의 그 관습에 붙들려 있으니까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때마다 새벽에 일어나가 교회 가고 하는 게 이상하게 보이거든. 관습이 그게 아니니까. 살아왔던 문화가 그게 아니니까. 사람 죽은데 왜 노래를 왜 부르노? 찬송을 왜 부르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땅에 붙들린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베드로서 우리가 읽은 말씀의 9절에 보면 땅에 사람이 시각이 붙들리면요. 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의 약속이 어떤 이는 드디어 온다고 믿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시각이 땅에 붙들리면 하나님 약속한 것이 드디어 온다고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보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여러분 하나님 약속한 것이 더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땅의 시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땅의 것에 붙들려 가지고 오늘이 그러니까 음력으로 며칠이고 19일이네. 오늘은 중동지니까 팥죽을 써서 먹어도 되겠네. 땅의 시각에 붙들리면 항상 이런 것밖에 예수 믿어도 쓸데없는 생각에 붙들려 가지고 여러분 애동지 중동지 노동지 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면 말씀에 이 뭐라고 하는지 그 지시만 따르면 되는지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먹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먹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먹는 것과 우리 사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약속이 드리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약속이 드리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전부 시각이 땅에 붙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땅의 시각으로는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늘의 은혜가 임할 때 비유로 하신 말씀들이, 우리 예수님이 공생에 살 때 비유로 하신 말씀들이 하늘의 은혜가 임하면요, 전부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사람의 시각이, 우리의 시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이 땅에 붙들리면요, 오늘 동지 이야기했으니 자꾸 막 애동진과 중동진과 그런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 전하는 시간에 엉뚱한 것만 생각하고,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애동지, 중동지, 노동지 이런 거 이딴 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부 이런 거 믿음 없을 때 불안하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약속 없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하는 말들 아닙니까? 애들한테 안 좋다. 나는 이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이야기하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알잖아요. 애동지 때 팥죽 써가 먹는 거 아니다, 그런 거. 애들한테 안 줬다는 거. 전부 다 알잖아요. 세상에 우리 엄마도 옛날에요, 팥죽 써가지고 여 뿌리고 저 뿌리고 다 합니다. 그렇게 해야 기운이, 애군이 막아지는 줄 알고 그래 했다니까요. 세상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그래 안 해도 되지요. 예, 그런 관습에 끌려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사람들이 하늘의 은총에 안 붙들리니까 애동지, 중동지 이런 거에 붙들리는 겁니다. 안 좋다는 거, 뭐 하면 안 좋다는 거, 여기에 전부 다 붙들리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주는 권세에 붙들리지 않으니까 세상에 달달하고 세상에 솔깃한 그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뭐라 하던데. 자꾸 그런데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람이 뭐라 하든가 그거 자꾸 그거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다지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는요,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대한 그런 교훈을 하고 있는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했습니다. 여러분, 도둑은 특징이, 네, 오늘 누구 집에 도둑질하러 간다, 예고를 하고 온다, 안 하고 온다? 절대 안 하고 옵니다. 한 번도 네, 훔쳐간다 이야기하고 훔쳐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이 말은 예고 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되지. 언제 몇월 며칠 온다 그러면, 제가 언제 시골에 집에 간다면 엄마는요, 하모나 오나. 그래서 저는요, 절대 이야기 안 하고 갑니다. 니 왜 왔나? 갑자기 갑니다. 그럼 엄마가 더 반가워할 것 같아가지고 말 안 하고 갑니다. 간 다음에 그때부터 걱정합니다. 왜 이래 넣노? 사고가 났나? 차가 밀리나? 걱정 많이 하게. 또 간다 그러면 막 뭘 준비한다고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 안 하고 가는데요, 여러분, 주의 날이 준비된 자에게는 반가운 거예요. 근데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뭐 좀 더 있다가 오시지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준비가 되면 오늘 주님 불러가셔도요, 세상에, 엊그제 울산의 그 권사님 남편 유집사님이 오후 5시경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한 8일 됐나 9일 됐나, 나는 이제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 그래서 투석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이렇게 소망하면서
투석을 안 하고 의사가 2, 3일이면 못 견딘다 이랬는데 일주일 넘게 그 생명이 연장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참 인간의 의술로 조금이라도 더 살게 하고 더 붙잡고 싶은, 살 수만 있다면 더 붙잡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름 앞에는요 누구도 비켜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된 믿음이 있으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불러가도요 하나 아쉬운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애동지 중동지 이런 데 끌립니까?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세상의 말들에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서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해야 될,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뭐 좋은 날이 오는 거, 코로나 물러가고 좋은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 코로나 감기처럼 끝까지 이제는 공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앞에서 오늘 이 말씀 뭐라고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오늘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의 문제는요 붙들려야 할 주님께 붙들리지 않는 그게 문제지요. 육신의 정욕도 문제지만 안목의 정욕에 붙들려 가지고 전부 보는 것의 정욕에 붙들려 가지고 사는 그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바라볼 주님이 아니고 바라볼 성경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에 붙들리면요 여러분, 우리 이 믿음요 요거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이 계란 포장하는 거를 이제 공기 주머니 비닐팩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공기를 주입하면 그 비닐 주머니가 빵실빵실하게 부풀러 올라가지고 비닐이 계란이 깨지는 걸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에어팩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거기 팩에 넣어가지고 택배를 보내면 깨지지가 않아요, 거의. 그런데요, 어떤 것은 간혹 에어팩이 불량이 있습니다. 공기를 집어넣었는데 에어팩이 시 하면서 새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좀 있다가 새는 거는 다시 에어팩을 찍고 새 에어팩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서서히 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떠나면요 우리 신앙도 서서히 공기 빠져가듯이 다 빠지나면 이거는 계란이 깨지듯 우리 믿음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에만 붙들려서 보는 것에 붙들리지 말고, 듣는 것에 붙들리지 말고, 육신의 정욕에 붙들리지 말고, 안목의 정욕에 붙들리지 말고, 이생의 자랑이 끌리지 않고 주님 말씀에만 끌려 살기를 결단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부판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도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실 텐데,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신다면 주님 앞에 설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땅의 시각은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고, 약속이 더디니까 실컷 놀고 마지막에 마지막 한 1년만, 마지막 한 달만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가면 된다. 착각을,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주님, 우리 깨어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도 양력 음력에 붙들려 사는 것처럼 애동지 중동지 말도 안 되는 것들에 붙들려 가지고 뭐 하면 애한테 안 좋다더라. 왜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이런 것들에 붙들려서 우리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믿음의 근간이 중심을 못 잡고 향방 없는 싸움을 하는 인생이 되고 있는지, 주님, 이 모든 것 말씀이 주는 교훈에 붙들리지 못하고 말씀이 주는 권세에 붙들리지 못할 때에 전부 이렇게 저렇게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임기교회 모든 성도님들 말씀이 주는 권세에 붙들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붙들려야 될 주님께 붙들리지 못하고 붙들려야 될 말씀에 붙들리지 못하면 그 인생은 전부 세상의 달달한 것에, 영원하지 않는 것에 끌려서 공기가 새어나가는 에어백처럼 결국 깨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과 혼이 정결케 하시고 준비되어지는 인생이 다 되어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날도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이 하루에 우리 인생의 몸짓도 주님을 향한 몸짓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말씀을 떠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 꽁꽁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